옛날 옛적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해랑이었다. 해랑은 바다의 파도와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어부들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신안 주민들은 그녀에게 매년 붕어대를 지내며 감사를 표했다. 그 마을에 정직하고 성실한 어부 수완이 살고 있었다. 수완은 언제나 부지런히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해랑에게 기도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수완은 다른 어부들과 함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어업을 하다가 그만 배가 뒤집히고 말았다. 어부들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갈 위험에 처했으나 수완은 절박한 마음으로 해랑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바다에서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나더니 해랑 자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빛나는 푸른 비늘로 덮인 아름다운 여신이었으며 수완과 다른 어부들을 안전하게 해안으로 데려왔다. 그 후 수완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고 해랑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더욱 정성껏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적 사건이 계속될 수만은 없었다. 마을의 젊은이들 중 일부는 해랑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저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조롱하기도 했다. 수완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해랑에 연관된 신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런 젊은이들 중 한 명이 절벽 위에 서서 바다를 향해 돌을 던지며 해랑을 모욕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해랑이 정말로 여신이라면 자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멸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 순간 바다에서 매섭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그 젊은이는 바다로 떨어질 뻔했으나 역시나 등장한 해랑이 그를 구해주었다. 두려움에 질린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해랑에게 용서를 빌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여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다. 수완은 여생 동안 해랑을 섬기며 마을의 아이들에게 신안바다의 아름다움과 해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살았다. 그의 후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대대로 이어갔고 오늘날까지 신안의 사람들은 해랑의 전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신안의 바다에서는 언제나 풍성한 물고기가 들고 주민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속하며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변과 고즈넉한 구름이 어우러진 거 제도에는 신비로운 바람신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영은 바람이라 불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 바람은 거제도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람신이 자신들을 노하게 하면 큰 폭풍이 몰아쳐 해변의 집들을 휩쓸고 그들의 배가 바다에서 전복된다고 믿었습니다. 영은 바람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낀 사람들은 힘겹게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을 위해 매년 초봄에 제를 지냈습니다. 영혼의 축제라 불렸던 이 행사에서는 바람신에게 좋은 조업과 안전한 귀환을 기원하며 정성껏 음식과 꽃을 바쳤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가 연등을 들고 모여 축제의장을 지키며 밤새도록 노래와 춤으로 바람 신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거제도에는 끔찍한 재난이 닥쳤습니다. 영은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배들이 대거 피해를 본 것입니다. 해마다 열심히 제를 지내다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그중 한 어부가 꿈에서 울게 된 계시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영은 바람신이 자신에게 진정한 믿음과 정성을 보인 자만 이 바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고 꾸짖으며 그동안 제사 위용신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점을 깨우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풍요로운 바람을 기원하던 그들의 실질적 신앙이 그저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렸음을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바람신을 향한 제는 거칠에 없이 그들의 진심을 다해 진행되었고 놀랍게도 그해부터 다시금 붕어가 거제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도 거제도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신의 조화를 깨닫고 있습니다. 비록 옛날처럼 성대한 축제를 열지는 않지만 자연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가르침을 전하며 바람이 거세게 불 때면 사람들은 그 길고 긴 전설을 떠올리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람은 세차게 불고 바다의 파도는 산처럼 솟아오르던 시절 울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신 망아니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망아니는 울산 앞바다 깊은 곳에 사는 용신으로 그 모습은 거대한 용과 같아 푸른 비늘은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그의 눈은 태양처럼 밝았습니다. 망아니는 바다를 지배하는 힘을 가졌으나 그와 동시에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은혜로운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어부들은 망아니에게 감사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풍어와 안전한 조업을 위해 망아니에게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며 그 의기쁨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기근이 닥쳐오고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불운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에 망아니를 달래기 위한 더 큰 제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가 열리던 날 마을 중앙의 공터에는 커다란 제단이 세워졌고 그 위에는 어부들이 힘겹게 잡은 물고기들이 차례로 올려졌습니다. 마을의 연로한 어른이 제사를 이끄는 가운데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망아니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잠잠했던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마을 전체가 폭풍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피신했고 제단에 올려졌던 묽고 기와제물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망한이의 분노가 아님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망한이는 어부의 꿈속에 나타나 이들을 안심시키고 그가 가진 축복의 의미를 전하려 했습니다. 꿈속에서 망한이는 어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이여, 나의 축복은 너희가 바치는 재물에 있지 않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네.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만 참된 번영을 이룰 수 있으니 너희가 서로를 믿고 돕는다면 나의 힘은 그 안에서 깨어나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망한이의 뜻을 깨닫고 서로의 의견을 모으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바다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점차적으로 바다는 다시금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울산 마을 사람들은 망한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망한이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울산의 전설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자 하여 조화를 이루려는 믿음을 굳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부 전라북도 익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해주는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옛날 이 마을은 계절마다 자연재해와 질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농사는 번번이 실패했고 주민들은 병에 시달렸습니다. 매일같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이 느티나무에는 수백 년 전 이곳에 살던 한 여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병들고 굶주린 자들에게 치유와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성스러운 나무라고 부르며 그 여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어느 더위가 극심했던 여름날 마을에는 또 한 번의 대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논밭은 메마르고 아이들은 피골이 상접해갔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다시 한번 느티나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나무 앞에서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자 믿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격렬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은 순식간에 물기를 머금었고 농작물은 다시금 푸르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수호신으로 모시며 해마다 정기적인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제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영혼을 어머니 영혼이라 부르며 큰 존경심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그들을 신령이 보호해 주었다고 믿었던 그녀의 영혼은 마을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거나 위험이 닥칠 때마다 경고나 지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대가뭄이 또 다시 찾아오거나 전쟁과 같은 커다란 재앙이 닥치면 그녀는 종종 꿈에 나타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마을은 점차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 또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몰려들곤 했습니다. 치유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나무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믿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익산의 이 작은 마을은 여전히 전통신앙을 이어가며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어머니 영혼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은 새롭게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고 마을의 수호신에게 의지하면서 번영 위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믿음은 마을 사람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수원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때는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사람들은 첨단 기술 대신 자연과 의조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풍부한 자연과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민속,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벽한도령이라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널리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벽한도령은 본래 인간이었으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존재는 무수히 많은 민속신앙과 전설의 씨앗이 되었으며 수원의 마을 사람들은 벽한도령을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벽한도령은 마을에 닥칠 재해를 막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풍년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벽한도령은 수원의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나무 병목 아래에서 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나무는 벽한도령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그 그늘 아래서 불쾌한 더위를 느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종종 병목 아래에 모여 벽한도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어떻게든 이 불행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벽한도령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병목 아래에 모였고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벽한도령은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된 강을 정화하고 서로를 돌보며 인내하라. 그러면 질병은 물러나리라. 사람들은 벽한도령의 가르침대로 강가로 나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변의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 서로의 건강을 돌보고 살아놈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역병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두 벽한도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믿었고
그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벽한도령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 수원의 발전과 함께 점점 잊혀져 갔지만 그 영향력과 이타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원의 주민들은 비록 현대 문명이 그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렸지만 벽한도령의 정신을 계승하며 서로의 안녕과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벽한도령은 지금도 수원 어딘가에서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